네, 오늘 인사하실 때는 처음 만난 것처럼, 처음 보는 분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원 목사님, 아드님 장군이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그런 너무 좋으신데 표현을 다 못하실 정도로 기쁘실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일 것 같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년에 여러분 감기도 많이 드시고, 또 출타도 좀 있고 해서 많이 자리도 비어지고 그랬었는데, 신년 그 기도 제목을 송구행신 예배 때 제출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아직 제출 못하신 분들은 주보 그 데스크 위에 기도 제목 용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작성을 하셔서 저에게 직접 주시거나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아침마다 잊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교인 주소록이 새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샘플을 주보대 위에 올려놓았으니까요. 여러분의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틀린 점 없는지 마지막 컨펌을 좀 해주시면 다음 주에 따끈따끈한 주소록으로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매년 새해 첫 주일에는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영적인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본문 잠깐 내려놓고 역대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는데요. 여호사밧입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인데 이 여호사밧은 참 좋은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영적 리더는 보통 세상의 리더들과는 달라야죠. 제가 리더십이라는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창 할 때 저에게 가장 유익했던 책은 헨리 블랙커빈 목사님이 쓰신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헨리 목사님은 리더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영적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리더인 자신을 따르게 한다든지 혹은 리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영적 리더의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적 리더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영적 리더를 만나는 게 평생의 축복인데 여러분이 만나는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지를 꼭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따르게 하는 리더. 여호사밧은 그런 리더였습니다. 여기저기 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했고요. 특히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자신의 조상이었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쳤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큰 부와 영광까지 주시죠. 하지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던 여호사밧이 정말 큰 실수를 합니다. 역대하 18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이 안 나올 정도의 구절입니다. 참 좋은 영적 리더였어요. 여러분이 볼 때 신앙도 좋고 실력도 있고 성품도 좋고 막 그런 리더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 아합과 동맹을 맺어요. 여러분 아합은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빌런 중에 빌런이에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을 하죠. 서로 사돈을 맺어요. 이 일은 유다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역대하 18장을 다 읽어보면 여호사밧은 아합과 군사 동맹까지 맺어요. 그래서 아람이란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일에 연합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악한 사람과 손을 잡습니까? 어떻게 같이 일을 합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그런 선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여러분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선택해요. 그러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초라한 행색으로 자기 궁전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선지자 예후를 보내어 호된 책망을 하십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다윗처럼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와 같이 마음을 고쳐먹죠. 그리고 다시 좋은 영적 리더가 해야 할 일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여호사밧의 2차 종교개혁의 동기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호사밧, 이분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여러분한테 하나님 믿으시냐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믿는다고 하겠죠. 하나님 믿는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된 일일까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여호사밧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경건운동의 뿌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6세기 베네딕트 수도원 운동의 모토가 있습니다. 당시 수도사들의 중요한 규칙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문구입니다. 오라 에트 라보라. 라틴어로 기도하고 일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고 일하라. 이 말은 기도와 노동을 분리시키지 않았던, 일치시켰던 중세 수도사들의 영성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그들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기도만 하지 않고 노동도 반드시 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나, 혹은 반대로 기도는 안 하고 일만 하는 것, 이건 둘 다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의 전통은 기도와 일이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핵심 안에는 늘 기도와 일, 즉 기도와 삶이 연결되고 일치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도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일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라 에트 라보라,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6세기의 오래된 문장이 다시 새롭게 알려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앙인에게는 기도와 일이 분리되는 것보다 위험한 상태는 없다라는 거죠. 작년부터 여성교회 임원들과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짧지만 30분 정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교회 임원들에게는 고된 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기도 시간이. 한 짧은 시간 동안 기도하지만 저는 여성교회 임원들과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귀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교회에서 여성교회는 앞장서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되고 그렇게 바라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많은 재정을 남기거나 또는 많은 바자회 같은 사역들을 하면 높이 평가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성교회는 앞장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장서서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교회 임원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 임원들과 교사들, 그리고 찬양대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잘 해내느냐 보다는 일하기 전에 항상 제대로 기도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이죠. 물론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이 기도만 하고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기도는 하나도 안 하면서 일만 하는 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또 있는데, 기도한 후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뭐 결과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봉사하다가 실패했다. 그때 여러분의 반응이 다시는 이 일을 하지 말아야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엔 꼭 기도하고 해야지. 다음엔 더 기도하면서 해야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 안에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여호사밧이 기도도 했을 거고 하나님도 바라봤겠지만 넘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합니다. 성경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날 그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기도가 자신이 하려는 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위험한 날은 기도하지 않은 날입니다. 우리도 여호사밧이 될 수 있죠. 기도를 안 했거나 혹은 기도는 했지만 기도와 일,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서 그 기도가 전혀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그 순간, 그렇게 기도와 삶이 분리되는 그 시점에 우리는 어이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 안도 아니라 교회 바깥도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버젓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경우를 만나고, 장로가 회사를 경영하는 세상적 방식으로 교회 행정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한 권사님이 가정에 가서는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찬양을 불렀던 집사님이 회사에 가서 성질을 내며 살 수 있는 거죠. 예배 드리자마자 바로 밥 먹다가 싸우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여러 교회에서 수없이 본 장면들이고 바로 내 모습이었던 거 아닙니까? 사단이 그런 우리를 보고 비웃죠. 그것 봐,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성경 많이 읽어도 소용없잖아. 니네 속회별로 읽어도 소용없어. 니네 삶을 봐, 하나도 변하지 않잖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정말 기도해도 소용없는 겁니까? 성경 많이 읽어도 소용없는 건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이 내 삶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사밧을 보면서 분리시키지 말고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내 삶을 움직여야 하고 내가 본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올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역대하 20장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합니다. 물론 잘못된 선택을 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예후의 책망을 듣고 마음을 다잡고 종교개혁까지 한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넘어졌다가 다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해하기 힘든 고난을 주세요. 역대하 20장 1절 2절 우리 스크린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제 마음 좀 추스렸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방 나라 군대가요, 힘을 다 합쳐서 도무지 격파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여호사밧을 향해 다가옵니다.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생각으로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물론 전에 여호사밧을 책망한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 당신이 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진노하실 겁니다 라고 예고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예후가 예언한 그 말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 잡고 살아보겠다는데,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는데 굳이 이런 고난을 주셔야 합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내가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는데 좀 평탄한 길만 주시면 안 됩니까? 뭐 대단한 간증 같은 거 이렇게 들어보면 난 저런 간증 하고 싶지도 않아요. 고난 주지 마세요. 이런 마음에 막 일어나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허락하신 큰 고난은 단지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화를 내신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이 일은 여호사밧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허락된 많은 고난들이 이와 같아요. 이때 정말 감사하게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하지만 3절을 보면 너무 두려워합니다. 무섭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을 볼 때 두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손을 써볼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든 현실을 만나면 정말 마음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근데 이때 여호사밧이 선택한 건 즉각적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미루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뭘 명합니까? 금식을 명해요. 이 금식은 여러분도 금식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금식은 그냥 밥을 굶는 게 아니라 a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표현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이 참 좋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떠올리게 하고 여호수아의 기도를 떠올리게 하는 아주 모범적인 기도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기도의 가장 마지막 고백을 여러분과 붙잡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현수막 우리 표에 써 있는 저 구절인데요. 역대하 20장 12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We do not know what to do, but our eyes are upon you.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눈은 주님을 향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를 정하게 됐습니다. 주님만 기대하는 교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는 교회.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일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직 주님만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영적 태도,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다음 넘겨주시죠. 역대하 20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여호사밧만 개인적으로 상대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를 함께 대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대하시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함께 대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데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절박하고 두렵지만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이 고백을 올려드린 여호사밧 뒤에 백성들과 아이들이 다 나와서 서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단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였고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작년 연말에 읽었던 책입니다. 폴 밀러 목사님의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아주 유명한 권면에 담겨진 의미에 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권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했던 유명한 권면이죠. 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들어야 될 권면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자인 폴 밀러 목사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은 개인적으로 받을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받아야 될 분명한 메시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에서 바울 사도가 기도나 감사에 대해 표현한 표현 문장들을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의 실제적 권면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화면에 보여드립니다. 너희 모두가 다 함께 너희의 공동체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폴 밀러 목사님은 이 책 내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가 얼마나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임을 잃어버렸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한국 교회의 얘기가 아니라 미국 교회에도 다 포함한 이 얘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새겨진 메시지가 있었는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더욱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들이 부흥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져서, 또한 저 혼란스러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고 앞으로 하루하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질지 여러분 아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주님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반드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기대합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함께 서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야하시엘이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를 통해 너무나 중요한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우리 스크린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이 현실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놀라운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약속인데요,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라고 믿으시고 읽으세요.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새해 첫 주일, 첫 메시지에서 이 약속을 하실 때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다.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면 지실까요? 지신 적이 없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걱정 마라, 내가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왕이었던 여호사밧만 들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다 함께 듣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자 왕과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라고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을 하더니 놀라운 선택을 하는데요. 21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어요. 찬양대가 군대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23절 우리 스크린 보고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군대 앞에 찬양대가 서서 우리 교회 찬양대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승리가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승리하는 걸 보고 찬양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했잖아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 정말 승리는 여러분의 실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거 원하시죠?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주님이 물으시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거라고 아마 다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같잖아요. 가족들에게 복음 나누고 함께 교회에 같이 나오고 무엇보다 부부가 함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어떨 때는 전쟁 같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가족 구원은 우리의 소원을 넘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제 남편, 제 아이들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의 고백, 승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기도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주님만 기대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신앙의 태도 첫 번째가 함께 기도하라 였다면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은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승리를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만 기대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말은 결국 항상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모여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교회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기도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그저 간구로만 그치지 마시고 승리의 선포를 하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이 어려움을 이미 다 해결하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남편이 아직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셨음을 믿고 찬양합니다. 마치 군대들 앞에 찬양대가 서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고 그 승리가 실제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제 인생에도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승리가 실제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은 어떤 해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해입니다. 이 해 결코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부르며 함께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